우리 고난주간 매일 묵상, 우리 누가복음 19장 부터 24장까지 나와 있는 이 한 주 예수님의 행적을 살피면서 이 고난주간을 함께 은혜로 이렇게 맞이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매일 묵상은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살피면서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한 주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열심으로 이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난주간 이 DBS 책자 있으시죠? 우리 DBS 책자에 누가복음 우리 22장 우리 1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펴셔서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의 가족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로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로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다 같이요.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우리 이번 고난주간 매일 묵상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 하지 말자 그랬냐면 우리 제가 어제 얘기했죠. 느낌 얘기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나는 이게 느꼈어요. 말씀을 보고 나는 이게 좋았어요 하는 주관적 해석 말고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를 정말 의미 있게 기록한 성경의 참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함께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 말씀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관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문맥을 살피면서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문맥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특별히 이 오늘 본문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문맥을 나누어서 이렇게 두었죠. 그래서 전반부랑 후반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잠깐 멈추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줌으로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 30분 전에 들어오셔서 이 책을 미리 한번 보셨다는 것을 전제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우리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6월절을 같이 배경으로 하고 있죠.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네. 이 6월절이 다가오는 모습과 그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 6월절과 무교절, 이제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두 개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이 6월절이 다가오니까 빨리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전전긍긍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보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을 거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민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백성들이 너무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으니까 백성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그 방도를 굉장히 막 찾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예수님 없앨 수 있지? 이게 되게 이상하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게.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고민하는 와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가죠. 이제 본문에 의하면 사단이 들어간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렇게 꿍꿍이 작당 모의가 시작되고 있을 때, 이 배신과 음모가 가득한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또한 예수님께서도 준비하고 계세요.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준비하라고 명하시면서 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약간 난처했겠죠. 또 우리가 또 제자 수도 많고 어디서 이렇게 준비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굉장히 상세히 다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특정한 사람, 특정한 장소에서 주님께서 거하실 유월절 객실, 예수님께서 먹을 객실,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주인이 요청하는 거죠. 이제 주인. 그래서 이 6월절 준비가 정말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6월절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어둠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했다면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전 그 6월절 십자가의 진정한 그 의미를 이미 예표했던 이 6월절이 준비되고 있구나.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음을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 독자인 우리는요. 이제 성도인 우리는요. 그래서 이 문맥을 살피면서 의미를 생각할 때, 아, 그렇구나. 각자 나름대로 뭐 어둠의 방식에서도 또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도 이 6월절이 잘 준비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지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는 특별한 계시잖아요. 특별한 은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하고 일치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찾으려면 우리가 자꾸 어떤 식으로 찾냐면 율법주의적으로 찾아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자를 축복하셔.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사실 죄인을 구원하신 성경 전체의 주제에 부합하지는 않겠죠.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상가벌이 주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찾을 때는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찾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예수님을 넘겨줄 방책,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방도들이나 공리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은혜 찾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후반부에 보면은 너무 명확하게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어떤 예수님이 나와 있죠? 8절 보니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6월절을 준비시키시는 예수님이 나오세요. 그리고 10절 보니까요. 그런데 그 6월절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준비하셨냐면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준비하신 건 아니고 거의 이거는 전능자의 조건으로만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쭉쭉 하시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장소를 쭉쭉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가서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아니, 마치 맡겨놓으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자리를 마련한 장소를 보여줄 거다. 거기서 준비해라. 그리고 그 하신 말씀대로 준비되었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가 한번 본다면요. 먼저 첫 번째, 잘 안 보이셔도 괜찮다 그랬어요. 제가 읽을 거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인류를 위한 진정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과 연결되어져 있죠. 모든 첫 것,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난 모든 생명을 대표하는 이 첫 생명을 죽이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 같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문, 임방과 설주에 뿌리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몰려올 때, 내려올 때, 그 뿌려진 피를 보고 여기에 심판이 임한 곳으로 간주해서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패스오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역사적 사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적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모형으로서, 예표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이 진짜 6월절이 어떻게 준비되느냐? 예수님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 그 성자 예수님, 그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 아래 준비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죠. 그걸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다 아시는 그 전능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이제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거예요. 저쪽에서는 심지어 사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으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시고 이제 그 뿌리신 피를 믿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참된 출애굽이 이루어질 거죠. 그 은혜가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의해서요. 오늘 본문 이제 6월절하고 예수님하고 연결하는 본문이니까 이런 의미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깊이 다가오는데요. 마지막 본문 자체가 그런데 인간의 글로서 주어진 본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딱 끊어서 이 본문에 나는 이 내용이 좋아 이렇게 잡지 않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이라는 전체 말씀 중에 하나니까 문맥에 의해서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도 살펴봤다면 언어 구조물로 이루어진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이 본문 자체의 강조점들을 살펴보면 본문이 중심적으로 하고 싶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를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도 얘기할 때 정말 좀 이해했으면 좋겠던 점은 자꾸 강조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강조점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강조점은 무엇이냐? 일단 많이 반복되는 거 강조점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체 본문에서는 직접 화법이 있다면 그것도 강조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나레이터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알려주는 어떤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강조점이겠죠. 그리고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도 강조점이라 할 수 있겠죠. 뭐 접속사 이런 것, 뭐 문법적 어떤 특징들 이런 것도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조점 한번 찾아보니까 일단은 이 이야기 전반부에서는 무슨 방도로 넘겨줄 방도를 넘겨줄 기회를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계속 궁리하고 있는 것이 되게 잘 나타나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강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다가 왜 이렇게 했냐? 이런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성경 기자가 알려주는 거죠. 사탄이 그 뒤에서 역사했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이 사역 중에 하나였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유다 가운데 있는 악함이 더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까지 선용하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어, 그리고 또 후반부에 있는 강조를 보면은요. 후반부에는 계속 뭐가 반복되냐면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라. 그래서 준비했다. 결국 준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부, 후반부에서 반복되는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반복되고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이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다. 유월절 양이 누굴지, 유월절 양은 어떻게 준비할지 기억하게 하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에서는 그 양이 없었죠. 왜냐면 진정한 유월절 양은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 거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 가서 주인한테 어떻게 말하면은 그가 어떤 것을 내어줄 거야. 이런 것들을 너무 상세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네.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하죠. 이런 강조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전반부에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무슨 방도.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악인들의 배신과 음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조명되고 있죠. 또 그거를 그냥 전반부에 있었으면 좀 알기 힘들었을 텐데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복음 아니고 본문입니다. 본문의 후반부에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6월절 만찬의 준비도요. 제자들이라면 일반 사람들이라면 예측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면서 일러 주시면서 주님의 방식으로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모두 다 주의 주권적 은혜로 준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동참시키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계세요. 오늘의 최고의 강조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강조점은 이 말로 좀 약간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계실이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준비하시는 이 모든 방도까지도 결정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일은 준비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적용과도 같은 건데요. 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주 신실하게 그 진정한 유월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배신과 음모가 가득한 이 세속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었는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너무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적용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의 은혜,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만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실패했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 모든 은혜를 딛고 출애굽하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그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사사기의 역사들이 있었고요. 비로소 왕을 세웠어도요. 그 왕의 타락과 백성의 타락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진짜 출애굽이 필요해졌어요. 진짜 유월절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정한 출애굽을, 진정한 유월절을 이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 가운데 그 일을 이루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를 뿌려서 이루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이 출애굽을 얻은 우리는 그것을 얻은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믿고 붙잡고 돌아가야 될 영원한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이 모든 은혜가 성취된 백성이자 교회로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어떤 방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일은 우리가 어떤 방도를 통해서도 이룰 수 없고요. 어떤 준비를 통해서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방도도 준비도 다 이루어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너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안 되면 어떡하지 안달박달하는 그 일을 훨씬 넘어선 영원한 사건이 우리에게 이미 다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 기본적인 반응이 있다면 이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되겠죠. 우리 다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이 되시고 친히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가 그 가운데서 늘 끊어지지 않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하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섭리가 가득하기를 함께 또 기도하고 소망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를 영원한 6월절 어린 양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회복된 새 사람으로서 함께 마땅히 살아갈 그 삶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